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걷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왔사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억눌린 심령의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셨지만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온유함으로 살기보다는 분쟁과 미움,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악
이철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 첫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눈초울에 따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합당치 않은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는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사 세상 삶 가운데서 듣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능히 어려움을 잘 견뎌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약속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잘 다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강한 훈련을 받고 있는 항존직 필택자들에게도 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모두 힘을 합하여 일신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하시어서 자꾸만 오고 싶고 편안한 쉼이 있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일신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일심의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을 내려주셔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선히 인도하여 주시며 나라 정치권의 혼란함,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재유행되는 코로나의 위험, 또 닥쳐오는 대형 태풍으로 인한 그 불안함 등 그 모든 위험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평안한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강단에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믿고 순종함으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삶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공원 찬양하시면서 공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게 하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르익어가는 곡식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금 주 1,000번째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재해와 질병, 이단, 죄악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전쟁과 고통이 가득한 땅에 구원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과 외국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수험생, 취업준비생 또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 가득하게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늘 특송은 1, 2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명절 관계로 가정에서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선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수요일 11시 2교구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동시차례가 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킨들교회에서 있습니다. 기간별 성경 암송대회가 10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본문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11월 17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지금 이제 9월 중순 지금부터 아마 중순까지는 수시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지원을 할 텐데 그 수시에도 꼭 이렇게 지원해서 잘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구약 2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독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내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성경학교 보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려 나는 양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렸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를 상관할 테니 내내오라 난동을 부리는 그런 소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돔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 멸하는 중에 롯과 가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마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관영에서 홍수로 멸하실 때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셨듯이, 그리고 여리고성을 멸하실 때 믿음의 사람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듯이,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듯이 이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신 것이죠. 창세기 19장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소돔을 멸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생각나서 롯을 그 멸망하는 성에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지 않습니까? 조카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셔가지고 롯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이게 조카다, 가족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덕을 봅니까? 아브라함의 덕을 보는 거죠. 전에 롯이 그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4개국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롯을 구해왔거든요. 목숨 걸고 가서 롯을 구해온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처럼, 정말 자식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도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살았는데 이번에도 아브라함 덕분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롯을 그냥 거기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롯 망하게 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 롯을 구해주신. 롯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롯과 그 아내와 딸들과 또 그 사위들까지, 그리고 롯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그 소식을 이 소돔이 망한다는 걸 알려서 그들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중보지 않습니까?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가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족 그렇게 살리시듯이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가족이 살아난 구원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롯이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얻듯이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그런 그게 있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기에 우리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중보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은, 나와 알고 지낸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나와 알고 지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듯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구원을 얻어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안다는 것이 롯에게 축복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듯이, 우리를 안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목사님 덕분에 저도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를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그렇게 제가 똑바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님 잘 친하게 지내고 쫓아다니면 그래도 자기 슬쩍 천국에 집어넣어 줄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라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나를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중보하시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롯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성이 망하니까 우리는 이 성을 나가야 된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그 장인어른이 사위들한테 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으로 들을 얘기가 있고 농담으로 안 들을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사위들의 잘못이죠. 만약에 롯이 소돔이 망한다 하는 얘기를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롯의 잘못이죠. 그런데 그걸 다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죄악이 얼마나 이 소돔에 심각하고 하나님이 멸하실 거라는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위들의 잘못이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건 그분들의 잘못. 우리는 전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지나치는 그 사람들 잘못인 거예요. 사위들 잘못인 거예요. 구원을 얻을 기회를 날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소돔이 갑자기 망한다고 하니까 아마 안 믿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화려한 도시,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가 망한다고 하는 게 잘 안 믿겨지는 거죠. 농담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왜 그랬는가? 소돔의 화려함만 보이지 그 죄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 소돔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를
그 보면 이게 오래 못 가겠구나, 소돔이 망하겠구나 이걸 알 텐데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타락한 문화에 함께 젖어 사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즐기고 사는 게 좋고 뭐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알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구나, 악하구나, 타락했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소돔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해서 소돔처럼 화려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동성애, 죄악이 아주 그냥 갈수록 심해지지 않습니까? 무슨 원숭이 두창 들어보지도 못했던 전염병, 그게 동성애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된다 그래요. 에이즈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세상, 갈수록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이태원이라는 곳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 일부분, 이태원 중에서도 일부분 그런 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걸 우리가 몰랐는데 그건 알게 돼. 코로나가 알려준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이 심각해져도 여러분, 사위들처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각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죄의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도 아픈 줄을 몰라. 이게 죄가 있어도 죄인 줄을 몰라요. 좋은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즐기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민감해요. 죄에 민감해요.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셨거든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이런 일들이 있다고, 이제 이 종말이 오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홍수, 전염병,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이 무서운 전염병이 지금 3년째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언제까지 이게 갈지를 모르겠네요. 코로나. 세상에 이런 전염병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 테러, 범죄 끊이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 홍수 심각합니다.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3분의 1이 홍수로 잠겼다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저는 처음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나라가 3분의 1이 비가 와가지고, 노아의 홍수는 제가 많이 이렇게 성경에서 봤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홍수처럼 비가 와가지고, 노아의 홍수처럼 비가 와서 나라의 3분의 1이 잠길 정도로 100km가 호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논밭이었던 곳이 100km가 무릉덩이가 돼버려요. 호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스페인에는요, 주먹만한 우박이, 이 컵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막 죽었대요. 세상에. 유럽은 폭염으로, 유례가 없는 폭염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갈수록 이상 기온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오염되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피부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니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가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놀고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살아가다가 느닷없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수 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시대를 좀 분별하고 심각성을 느끼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짓고 잘못 살아와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소돔을 떠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빨리 떠나야 되는 판단이 있었으면 떠나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풍요롭고 먹고 살기 좋아도 죄악이 가득한 곳이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죄악의 자리, 음란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우상의 땅, 죄악의 땅 떠나라. 짓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롯이 지체를 했대요. 빨리 떠나야 되는데 왜 지체를 해? 거기서 막 민기적 하는 거예요. 안 떠나니 빨리 떠나야 되는데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미련을 두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요. 소돔에 대한 미련. 그 땅에 쌓아놓은 재물과 그 땅이 주는 재미가 너무 좋았기에 미련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롯의 생명과 그 영혼 구원에 있었는데 정작 롯의 관심은 잿더미가 될 세상의 돈과 쾌락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지체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라 하시는데 자꾸 죄악의 자리에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주는 잠깐의 쾌락, 잠깐의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걸 떠나지 못하는 거죠. 지체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는 떠나야 된다. 자꾸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막 데리고 나와요. 이게 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천사들이 막 손잡고 막 끌어는. 그리고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롯에게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죄악의 지역을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지체하지 말라는, 뒤돌아보지도 말라는, 아쉬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체하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 되어. 소금 기둥. 소돔에 나왔으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나왔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으로 가야 돼. 또 애굽을 그리워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새 부대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가 아무리 좋고 화려했다 해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우리는 죄의 땅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어요. 떠났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그런 길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세상 것을 막 아쉬워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피조물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뒤로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죄의 자리에 있던 옛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청산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막 성 밖으로 끌어내요. 안 되겠어.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어요. 손 잡고 막 끌어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지체하고 있는 롯을 끝까지 손잡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체하는 롯을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셨다. 끝까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지체해도 뒤돌아봐도 끝까지 손잡아 이끌어 주신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설령 자꾸 민기적거리고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매여있고 연연하다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손을 잡아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기 어려우니 소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 롯의 요청도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끝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소돔이 멸망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롯과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평생 십자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손을 붙들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손을 붙들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 구원받은 자녀로 중보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 손 붙들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